아멘. 우리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오늘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기니까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우리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많은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전쟁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렸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사울의 말 때문에 사울이 이제 군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엉뚱한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도 놓치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간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세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입술을 다스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뒤에 이어지는 우리 15장 말씀을 통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공격하여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에서 유랑하던 민족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산적처럼 광야에서 도적질을 하고 살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또 노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일을 기억하시고서는 지금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울보다도 여러분 한 300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300년 이상 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때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너는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뒤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셔요. 조금 있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뒤끝을 남기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은요, 하나님께 걸림돌 됐던 일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지만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누구 사람들은 빼라고 하세요? 누구는? 오늘 1절부터 9절 사이에도 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빼시잖아요. 왜냐하면 겐 사람들은 도와줬거든요. 네, 겐 사람들은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겐 족속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던 걸림돌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도와주었던 사람, 그 뜻에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섬겼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 묵상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겐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디딤돌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다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셔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려고 한 걸까요? 디딤돌이 되려고 한 걸까요? 디딤돌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도와주셔가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칭찬하셨을까요? 칭찬 안 하셨을까요? 칭찬을 안 하셨어요. 사울은 분명히 디딤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요, 15장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어요.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후회하셨어요. 사울을 괜히 왕으로 세웠다, 잘못된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지금 11절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후회하셨어요. 아니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했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후회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나누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셨는가?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기는 해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1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셨는가? 거기 뒤에 보시면은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15장 1절 오늘 읽으셔서 아시지만은요, 1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요, 우리 11절도 다시 한번 1절도 한번 그때 뭐라고 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15장 1절. 자, 읽겠습니다. 15장 1절. 자, 15장 1절입니다. 자, 함께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은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울에게 권하기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울왕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미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어디 보시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사울왕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크게 들렸는가 여러분 보세요. 자, 15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책망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은 진멸해버려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고 돌아오는 사울왕이 진멸하지 않고 소와 양은 끌고 왔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포로로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가 이 진영 안에 지금 가득하게 울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쟁하던 사울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까?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까?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찮은 것들은 그냥 잡아서 다 죽이고 괜찮아 보이는 짐승들은요 지금 다 끌고 온 겁니다.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라고 하시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 집에 소가 많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자랑하면서 저희 집에 양이 100마리예요. 부러워하시겠어요? 안 부러워하시겠어요? 부러우세요? 안 부럽죠. 그거 똥냄새 나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하나도 안 부럽죠. 근데 여러분, 사울 왕 시절에 우리 집에 양이 100마리예요. 소가 100마리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할까 안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소와 양은 이 시절에 재산입니다. 재산. 지금도 물론 소와 양이 재산이 되긴 하지만은요, 이때만큼의 가치를 가지지는 않지요. 소와 양을 끌고 왔다, 소와 양의 소리를 들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지금 사울왕은 전쟁하면서도 물질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저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 세상의 소리를 사울왕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저 물질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뭘 듣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정치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를 떠들든지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전부 다 소음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유튜브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학자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우리 귀에 소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음을 따라가는 삶은요, 절대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소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소음이 아니라 뭘 들어야 되세요? 네, 말씀, 복음을 들으셔야 되세요. 이 땅에는 소음이 가득하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복음을 듣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는 먹지 말아라. 뭐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막 속삭이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지고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뱀이 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뱀이 와서 한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의 소음입니다. 소음. 세상의 소음이 아담과 하와의 귀에 들려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요 그 소음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소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이었는데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기쁨의 땅에서 쫓겨나요. 근데 그냥 쫓겨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쫓겨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남자는 일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음을 듣고 살았던 그 이후에 그 까닭에 이 아담과 하와는요 기쁨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 소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삶은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기쁨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똑같은 유혹을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가지고 금식하셨잖아요. 40일 금식하실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안 고프셨겠습니까? 배고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시면서 시장하셨어요. 그 마음을 알고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광야에 여러분 돌이 많았겠습니까? 안 많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광야에 여러분 널려있는 게 돌이거든요. 널려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다 떡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안 좋으시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곰팡이질 것 걱정나서 안 좋으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 사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살아가라. 왜 힘든 길 가려고 하느냐. 그냥 부유하고 넉넉하고 배부르게 살아라. 이 고생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과 미혹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마태복음 여러분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한 4페이지 정도에 있거든요. 신약 성경 4페이지 정도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떡으로 살아야 된다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만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세상의 소음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하방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아하방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하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전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제 아합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전쟁 나가기 전에 예언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예언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400명 넘는 예언자들이 그곳에 다 모였어요. 그들에게 아합왕이 물었어요. 우리가 이제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곳에 모인 400명 넘는 예언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400명 넘는 예언자들이 한결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주는 거 들어보세요. 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22장. 자, 구약성경 556페이지 정도의 열왕기상 22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556페이지 정도 있고요. 열왕기상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자, 열왕기상 22장 6절. 자, 열왕기상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400명 넘는 예언자들이요 똑같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400명 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가 나는 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적이라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400명 넘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목소리가 나온다면 북한 아니고서 여러분 이렇게 한 목소리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식사하실 때 똑같은 거 드셔도 어떤 분은 싱겁다, 어떤 분은 짜다, 어떤 분은 달다, 어떤 분은 쓰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0명 넘는 예언자들 한결같이 지금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한결같은 이야기가 더 나오니까 불안해가지고 한 사람한테만 더 물어봅시다. 한 명만 더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이 아합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한 번 더 부릅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다시 한번 물어요.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하나 보세요. 자, 여러분 그 아래 조금 아래 가셔가지고 19절부터 23절이거든요. 19절부터 23절입니다. 19절부터 23절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저 400명의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게 하셔가지고 저들이 지금 왕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복음이고 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400명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요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은 400명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에? 그렇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거기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 사람이 뭐 구원한다고 우르르 가는데 따라가시겠어요? 안 따라가시겠어요? 제가 가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은 저긴 한 10,000명쯤 모이고 당신은 한 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쬐끄맣고 저기 한 10,000명쯤 저기가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그거를
몰랐어요. 400명이 하는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고 미가야가 하는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렸다고 이 아하방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한 사람이 전달하니까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아하방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 아하방이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소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소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은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복음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노아 할아버지 기억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거든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에요. 이게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길이는 135m, 폭은 22.5m, 높이는 13.5m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것보다 큰 배들이 있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대략 한 1만 5천 톤급 되는 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배를 막 짓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노아 할아버지가 이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잘한다고 칭찬했을까요? 바보라고 놀렸을까요? 조롱했겠지요. 하루 이틀 여러분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방주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거 할 동안에 나가서 장사를 해라 그럼 돈을 벌지 않겠느냐? 가가지고 농사 지었으면은 그러면은 저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분명히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 노아 할아버지를 조롱하고 놀리고 바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는요 망치질을 놓으셨어요? 안 놓으셨어요? 안 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놀리고 조롱했을지라도 세상의 소음에는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한 가지만 따라가지고 방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주를 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소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소음이 아니라 복음을 따랐을 때 여러분 험한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음들이 있고요. 누구는 이게 맞다, 누구는 저게 맞다, 이건 틀렸다, 저게 틀렸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음이 있지만은요. 이 소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노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 귀담아 들으시고 그 복음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소음에는 귀를 닫고 말씀과 복음의 귀를 열고 살아가면은요 주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복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203장입니다. 203장.